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나심을 전합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그 자신의 몸속에 잉태가 되었다는 사실을 들을 때 그것이 놀라운 소식이고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소식이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더욱이 10대 소녀가 받아들이기에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하면서 계속 주의 말씀을 전하지요. 이어서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의 친족인 엘리사벳이 늙어서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태중에 세례 요한을 주신 것을 알려주면서 오늘 읽은 본문 그 윗부분에 보시면 이 37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렇게 선포를 하고 그러자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대답하면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응답을 하지요. 자, 천사는 이제 떠납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인가요?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일이었습니다. 39절을 보십시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렀다. 엘리사벳이 누굽니까?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인데 1장 6절을 보시면은요,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주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흠 없이 살았던 경건한 부부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더욱이 나이가 많아 임신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사가랴가 천사로부터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 그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을 받는데 제사장이었던 사가랴는 그가 받은 말씀을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아이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었다 여기기 때문이지요. 자,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의 이성과 판단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가 누구나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린다는 겁니다. 사가랴는 분명히 의로운 믿음의 사람이라 인정을 받았지만 천사가 전한 소식을 믿기보다는 오히려 천사의 말을 의심했어요. 이렇게 사가랴가 하나님을 의심한 일로 인해서 한동안 말을 못하게 됐지요.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엘리사벳은 메시아가 탄생하기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을 낳은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마리아는 자신에게 닥친 이 청천벽력 같은 문제 앞에서 믿음의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는 엘리사벳이었습니다. 마리아의 방문을 맞이한 엘리사벳은 42절에서부터 이렇게 말하지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여러분, 마리아가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뛰면서 맞이합니다. 메시아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직 마리아의 뱃속에 태어나지 않은 아기가 있는데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 아직 배가 불러오지도 않은 상황인데 그 태어날 아이를 향해 엘리사벳은 내 주님이라고 말하고 60이 다 된 이 엘리사벳이 10대 소녀인 마리아를 향해서 내 주님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엘리사벳이 표현한 주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이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초음파로도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열쇠는 41절 말미에 있어요.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이성적으로는 납득할 수 없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어떤 인간이 행할 수 없는 기적적인 능력을 행하는 것으로 제한해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는 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입니다. 언제나 수단은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성령님은 궁극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사실을 믿게 하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거든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엘리사벳에게도 그리고 마리아에게도. 이건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 후손을 볼 수 있는 소망이 끊어진 상태였는데 하나님은 그 다친 태에 말씀으로 생명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마리아는 어때요? 동정녀의 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태중에 메시아를 담아주셨어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쇠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말씀하신 바를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메시아가 탄생하게 된 근거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능력이 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이해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사가랴처럼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나 순간을 마주할 때는 우리는 의심합니다. 믿음이 흔들려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무엇이냐? 우리의 신념이 강화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신앙이에요.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하지요. 이건 말씀의 영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행위는 엘리사벳과 마리아에게 새로운 창조,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일이라고요. 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기독교가 다른 세상의 종교와 뚜렷하게 구별되는 점이에요. 세상의 종교는요, 내가 수행을 열심히 해서 나를 구원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그냥 신이 된다든지 하는 거예요. 혹은 내가 착한 일을 하고 공적을 쌓아서 신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흥정을 한다든지 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내가 중심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런 여러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진리를 찾아가는 구도자였어요. 그러나 진리가 무엇인지는 몰랐어요.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마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은 성령이 충만했어요. 이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은 성령에 압도됐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압도되자 태중에 있는 아기가 메시아임을 통찰하게 된 거예요.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이성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이 영안이 열렸던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사모하십시다.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 위에 이루어질 일을 바라보는 영적 눈을 뜨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간에 19장에 보면은 백마를 탄 자가 오셔서 성도를 핍박하던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 로마 제국이라고 그냥 기록하면 이 성경이 전달되기도 전에 다 사라지니까 바벨론으로 비유해서 그렇게 쓴 것 아닙니까? 근데 왜 백마입니까? 백마는요, 로마 시대에 로마 제국이 전쟁을 한 후에 승리를 하면 개선행전을 할 때 그 전쟁의 지휘관인 왕이나 왕자가 백마를 타고 개선행전하면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백두산 기슭에서 김정은이 자꾸만 백마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역사를 아는 거라고요.
자기가 백두혈통을 이어받은 무슨 신적인 능력을 가진 왕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그 백성들을 자꾸만 세뇌시키는 일이라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제일 불쌍한 백마가 그 백마라고 그러던데 말이죠. 여러분, 계시록이 쓰여지던 당시에 성도들의 삶은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자 했는데 도리어 고난을 마주했습니다. 그 핍박은 순교의 피를 흘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었어요. 정말 암흑기입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는데 돌아오는 것은 핍박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 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침내 주님께서 공의로운 재판관이 되셔서 심판자가 돼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날이 성도들에게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잔칫날이 될 것이요, 찬송이 울려 퍼질 것이다. 세상의 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던 자들은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메시아를 잉태했다는 사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35절을 보세요. 35절,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가요, 성령의 능력으로 덮였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졌다고요. 그러자 마리아는 비로소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하기를 45절을 보세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마리아에게 복이 있도다 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성경은 기록하기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형상으로 나타났다. 마가의 다락방의 120명에게 그 무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였다. 구약에서도 이와 같이 불이 임하는 장면이 있어요.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장면이지. 불은요, 태우는 속성이 있어요. 모든 부정한 생각과 죄의 습관을 태우는데 이 성령의 불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기만 하던 그 120명의 무리들이 성령님이 불처럼 임하시자 그때부터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자신의 속에서 그 끓어오르는 그 뜨거운 그 주체할 수 없는 불같은 열정으로 민족을 구원하고자 나섰는데 결과는 어때요?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했어요. 아니,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말았다고요. 혈기로는요, 결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모세에게 타오르던 불은 성령의 불이 아닌 혈기였어요. 혈기가 뭡니까? 내 힘으로, 내 열정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해서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그 혈기가 완전히 제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길 때까지. 아니, 나는 아무 자격이 없다고,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이라고, 나는 안 가겠다고 그렇게 여길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성령의 불로 그를 붙들어 주셔서 그 마음이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셔서 바로 앞에 담대히 서서 백성을 구원해내는 일에 사명자로 쓰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두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성령 충만이 뭡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받아들이게 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의 역사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언제 메시아를 잉태하기를 바란 적이 있어요? 마리아가 소원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마리아가 작정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메시아를 낳은 게 아니라고요. 이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전혀 마리아는 바란 적도 없고 꿈꾼 적도 없고 내가 하리라고 여긴 적도 없는 일인데 성령님께서 마리아를 덮으셨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에 믿음으로 순종케 하셔서 메시아를 이 땅에 탄생하는 거룩한 도구로 삼아주신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받아들일 수 없지만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는 것 성령님의 역사하십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는 성령 충만한 말씀의 사람 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는데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이 아주 견고한 믿음의 연결고리, 믿음의 연대입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관계를 주목해 보세요. 10대 소녀인 마리아로서는 성령으로 잉태한 이 소식이 이게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였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자기 문제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나눌 사람이 있었기에, 말씀으로 삶을 나눌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중간에 탈선하지 않았던 거예요. 10대의 소녀 마리아가 나이 많은 엘리사벳과 신앙의 대화를 했다는 사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교제입니까? 10대 소녀와 60대 할머니가 신앙적인 대화를 했다. 요즘 청소년들에게 설문을 해보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누구와 얘기합니까? 전부 친구. 자기도 모르는 인생, 그 친구도 모르는 인생, 모르기는 매한가지인데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철석같이 믿어요. 그리고 부모님은 아주 요만큼도 안 되고 선생님은 또 요만큼도 안 된다고요. 스스로 어리석은 길을 가게 되는 건데 말이죠. 그만큼 이 세대 간의 단절이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관계를 보세요. 엘리사벳은 함부로 마리아를 하대하지 않아요. 존중해 줍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에게 용기를 내어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내가 임신했어요 그랬을 때 엘리사벳에게 혼날 것을 각오하고 용기를 내어 그 내용을 이야기한 거지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 신뢰가 없었다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 되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1장 56절로 가보시죠. 1장 56절에 하면 마리아가 그 엘리사벳의 집에 얼마나 머무르느냐? 하루 이틀 머문 게 아니에요. 엘리사벳이 세례요한을 낳기 전까지 3달 동안이나 함께 머물다가 집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친족 관계였지만 60대와 10대가 3달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신앙의 공동체, 신앙의 연대를 이루며 지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자신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큰 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정말 놀랍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쁘기도 했던 이 일들을 날마다 끊임없이 말씀을 나누며 마음에 견고하게 새겨갔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먼저 성령 충만한 사람, 그건 뭘 보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지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사람이지요. 그렇게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을 만나서 교제케 함으로 힘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공동체를 떠나서는 결코 우리의 신앙은 건강하게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방송 설교로 유튜브로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신앙은 결코 성장할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는 그게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영상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죠. 마리아는 사실 헷갈렸어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가? 그러나 신실한 사람,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을 만나 함께 신앙의 대화를 3달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나누는 가운데 비로소 그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새겨지는 그런 믿음의 견고함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중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자신의 고민을 전혀 내색하지 않고 감추려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 와서는 절대 무슨 일이 있지 않은 것처럼 평안하시죠? 할렐루야 이렇게 그냥 이렇게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만. 무슨 일을 만나도 어려운 척 하지 않는 겁니다. 가면을 쓴 연기자가 되는 거예요.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정작 우리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을 들고 나와야 되는데 정작 아니. 우리는 가면에 가면을 쓰고 속은 골마 터지는데 말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죠. 혼자 힘으로도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냥 감추는 거예요. 이건 자만이죠. 근데 이게 참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불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내가 꺼야지 했다가 반드시 큰 불이 납니다. 불은요, 화재는 초기 진압이 중요합니다. 혼자 힘으로 하려다가 전부 다 타버리는 거예요. 불이 나면 무조건 119에 신고를 해야 돼요.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고요. 누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내가 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 내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요.
인생의 위기는요,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존심 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도 어렵고요, 어려운 문제를 풀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자신과 주변 사람을 다 힘들게 하는데, 어려운 일 다 지나간 뒤에야 참 힘들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이거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겸손히 정직하게 신앙의 공동체에 손을 내밀어야 돼요. 구약시대의 성경 말씀은 개인이 읽을 수 없었습니다.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시대를 보면은 성벽을 재건한 후에 수문앞 광장에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남녀노소를 모두 모아놓고 그 두루마리를 낭독하게 하고, 그 중간중간에 해석을 하는 사람, 통역하는 사람들을 다 앉혀놓고 그 말씀이 귀에 들리게 할 때 공동체가 그 말씀을 함께 아멘 아멘으로 받으며 회개의 역사, 기뻐하며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1980년대부터 묵상운동, 큐티 훈련이 보급이 됐어요. 개인 묵상이 이제 우리에게 아주 일반화되고 보급이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물론 큐티를 하느냐 안 하느냐와는 또 별개의 문제인데, 어쨌든 큐티가 뭔지는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방식은 철저하게 개별화된 방식이에요. 신앙의 공동체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나누던 초대교회의 전통을 계승해야 됩니다. 왜 공동체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냐 하면, 이 묵상하고 있는 나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혼자 개인 묵상만 하다 보면 내가 해석한 것을 절대화하는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편협한 외골수가 될 수 있어요. 종교의 이름으로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타인을 강요하게 돼요. 이거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렇게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말씀을 묵상하되 그 받은 말씀을 나눌 신앙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각기 해석도 다르고 각기 적용도 다른데, 그런데 기가 막히게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로 엮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자리로 이끌고 가세요. 그게 공동체에서의 말씀 나눔의 유익입니다.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거든요. 우리의 신앙에 눈을 뜨게 하고 성숙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는 마치 우리 자신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소그룹으로 모여 말씀을 나누는 신앙의 공동체예요. 이것은 초대교회로부터 이어지는 아름다운 교회의 전통입니다. 올해 교회 표어가 무엇이었냐면, 말씀으로 함께 세워가는 교회였어요. 첫 번째는 말씀으로 세우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함께 세우는 일인데, 얼마나 힘쓰셨습니까? 첫 번째, 말씀으로 세워야 바른 교회, 바른 신앙이 될 수 있어요. 말씀보다 우리의 열정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바벨탑이 뭡니까? 인류의 최첨단 과학기술이 모아져서 세운 탑이에요. 우리의 좋은 생각들을 다 끌어모았고요, 정말 뜨거운 열정으로 도전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말씀보다 앞서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졌어요. 아무리 좋은 생각이 모아지고 아무리 뜨거운 열정을 쏟아붓는다 해도 말씀보다 앞선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바른 신앙이 뭐냐 하면, 말씀이 앞서가게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겸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말씀이 앞서가야 돼요.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자아가 앞서가는 것을 우리는 항상 깨워서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론이 하나님을 몰라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자아가 앞설 때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을 정당화했고 기뻐하며 축제를 벌이며 금송아지의 예배를 했단 말이죠. 신앙은 뭐냐? 자아가 앞서가는 게 아니에요. 자아가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자아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럴 때 우리의 내면이 성숙해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죠. 말씀으로 세울 뿐 아니라 함께 세워야 됩니다. 함께. 나 홀로 신앙으로는 결코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 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 이룰 수 없어요. 개개인이 바르게 묵상할 뿐 아니라 함께 모여서 받은 말씀을 나눠야 돼요. 그래서 구역 모임이 있는 것이고, 그게 어려운 분들을 위해 주일 소그룹을 열어놓았고, 내년에 주일 소그룹을 조금 더 열 것입니다. 특히 남성 성도님들이 주일 소그룹에 좀 더 참여하시도록 열어드릴 겁니다. 다락방 모임이 있고요. 함께 받은 말씀을 나눌 때 영적 각성이 있고 회개가 있고 위로가 있고
그리고 성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경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기 시작하면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외형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속사람이 새로워져요.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기쁨을 맛본 사람은 더 이상 낡아지는 겉사람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영암교회 안에 내가 찾아가야 될 엘리사벳은 누구입니까? 혹은 내가 격려해야 할 마리아는 누구입니까?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요. 그럴 때 교회는 정말 든든히 세워지는,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믿음의 길을 걷다가 앞이 캄캄해지고 예기치 못한 일을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은 홀로 할 수 없사오매 우리에게 엘리사벳 같은, 마리아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만남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세워감으로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복된 성도,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